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새해 저희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시작합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장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낭독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중에서도 신부들이 올라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박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정정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박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가 눈을 멀었다가 다시 눈을 떠서 선지자들의 안수를 통하여 눈을 떠서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단계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 뜻은 사도 바울은 복음까지 나갔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율법까지만 가는 게 베드로가 가르치는 사도라, 가르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를 정해놓으셨던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로 정해놨어요? 바울, 사도 바울. 이해가셨죠? 자, 그 말씀은 율법에서 이방인은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의 사도는 누구로 정했어요? 베드로로 정했어요. 베드로는 복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샘플을 벌써 사도 바울을 샘플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 다음에 이방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율법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눈이 멀어서 다시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음을 만나는 육체의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여기 나오는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은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육체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7째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2번 받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났느냐? 육체가 거듭났다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번째,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누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로마서 8장 10절은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그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11절을 공부해 보는데 11절의 제목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언제 죽을 몸인지 가르쳐 주길 하나님 원하셔요. 언제 죽을 몸이냐? 언제 죽을 몸을 살리냐? 우리가 천년왕국 있다가 부활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순교자의 반열에서 부활하느냐? 또 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변화받는 모습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죽었다가 무덤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고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는데 죽은 거로 쳐주고 몸이 변하는 것을 변화체, 신령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구분이 돼서 알으셔야 돼요. 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니. 재료가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흙은 토기장이가 무엇을 빚지 않으면 아무 보잘것 없이 밭에 버려져 있는 흩어져 있는 형체가 없는 흙에 불과해요. 그런 흙을 토기장이가 만지셔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라.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흙이 1200도 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그릇이 됩니다. 광택이 나는 그릇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의 그릇이니. 무엇으로 만든 질그릇. 그 질그릇이 자 빚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하여튼 말씀이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자, 이따 읽고 이 말씀하고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빚어요. 우리가 아시죠?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반죽해서 빚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나뉘어요. 흙에도 좋은 흙이냐 보통 흙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흙도. 그건 창조를 말하고 있죠. 흙을 만드신 이가 어떤 흙을 갖고 창조하느냐에도 달렸지만 자, 흙을 갖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방인인 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 흙에 만든 질그릇이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불 속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릇은 가볍고 광택이 나고 비싸요. 비싸고 쓰이는 용도가 아주 고급지게 쓰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는데 어떤 흙으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졌냐. 여기서도 하나님은 갈라지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흙을 몇 도에다 넣느냐. 몇 도에다 넣느냐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시험이 몇 도짜리 불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너는
투박한 황토 질그릇이냐, 너는 온도가 높은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좋은 도자기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죽을 몸을 하나님 빚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8장 10절부터 1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지난번에 했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지금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부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해당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죽는 거에 나오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성령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해가셨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서 죽은 것이나는 우리 몸이 현재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간직한 자에게는, 소멸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자, 여기서 소멸을 잘 들어야 돼요. 육체의 성령은 무엇하고 짝을 이뤄서 오느냐? 꼭 7가지 복음하고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랄랄라 따따따하고 입신하고 별것을 병 고치고 별것을 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고 성령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살전해 보면 소멸치 말며. 소멸치 않는 것은 뭐예요? 쏟아 버리지만, 듣긴 들었는데 간직하지 않고 쏟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쏟게끔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아무개 목사야, 너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니?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과 훈련과 환난이 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소멸하면서 그 일을 해면 안 돼. 복음을 소멸치 않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복음을 소멸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성령으로 소멸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예수님 재림 때 죽을 몸이 죽었다고 쳐주지 않아서 실제 죽는 7년 심판 속에다가 버려둔다. 누구를? 이방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엊그제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강대상에서 설교는 안 하고, 무슨 설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설교, 주인이 더디 오실 줄 알고 딴 설교한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구해도 좋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도 좋고, 교회 건축을 50평, 100평, 1000평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만 소멸치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복음을 소멸치 않으려면 목사가 뭐 해야 돼? 자나 깨나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 우리가 현재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목사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너희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재림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잠시만요.
우리가 재림에 가까이에 살고 있잖아요. 계시록 가까이에. 2000년보다 세례 요한이 쓴 때보다 더 우리는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보세요. 12월 달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이 내년 1월 달에 더 가까워요. 1월 1일이 내년 1월 달에 더 가까워요. 1월 1일이 2024년과 가깝다고.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세례 요한보다 사도 요한보다 지금 예수님 오실 계시록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설교를 하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데 쫓아다녀야지. 목사가. 그 설교하면 나라 민족은 누가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내가 곧 올 거만 목사는 설교하면 돼요. 그 설교 다 빼놓고 자기 꾀로. 물론 자기 꾀도 필요해요. 근데 무엇을 목사는 같이 해야 되느냐? 복음의 설교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강대상에는 늘 복음 설교하면서 육신은 뭐하러 다녀? 나라 민족을 살리러 다니라고요. 목사고 성도고. 목사 그거 안 해도 안 돼. 하면 더 좋아.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목사는 기본이 복음의 설교를 소멸하면 안 돼.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죽을 몸을 살리지 못한다니까. 언제? 재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신 것은 불구덩이다가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불 속에다 버려두면 지가 타지 않다. 이방인은. 거기 불 속에 있는 심판은 누구에게 주신 남은 세월이에요? 유대인에게 남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목사들이 잘 보세요. 비유를 합니다. 엄마가 나라 민족을 구한다고 자식도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공부도 안 해주고 책가방 메고 어디로 가요? 나라 민족 살리는 데만 쫓아다니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자식들은 누가 보살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살펴 준다니까? 하나님은 언제 보살펴 주느냐? 내 자식,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목사는 다시 오실 7대 복음을 재림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악한 종에 걸림 받아서 넘어가서 우리는 악한 종에 들어간다니까. 심판 속에 들어간다니까. 마찬가지야. 엄마가 자식들을 가리키면서 자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다독거리면서 시간 날 때 가방 메고 나라 민족을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목사가 복음은 설교 안 하고 무슨 설교해요? 어떻게 해야 나라 민족을 살린다. 그러면 복음은 누가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르쳐요? 하나님은 복음 안 가르쳐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신 거야. 목사들에게. 나는 사명자만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써 있었죠. 2000년 성경을 기록돼 할 때부터 너희는 재림 설교하라. 내가 곧 올 것을, 주인이 곧 올 것을 설교하라.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라. 근데 뭔 설교하는 거야? 참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따라가는 분들도 안타깝고 그거를 하는 주의 종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자녀들도 붙잡아주고 나라 민족도 붙잡아준다니까요. 다 쓰러져 갖고 다 저 빨갱이한테 넘어갈 나라라도 막판에 표 몇 표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제 아무리 잘할지라도 막판에 몇십만 명 표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야? 목사들은 복음을 설교하면서 나가서 뭐를 해? 나라 민족을 구하든지 뭐를 또 하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거 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설교 시간에 뭐 하냐? 나라 민족을 구하라고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할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할 거냐고. 이거 죽을 생명을, 죽을 몸을 살려주는 일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할 거야? 나라 민족 살렸어. 성도들을 살렸어요. 근데 이때 죽거든요. 재림 때 죽거든요. 어차피 몸은. 근데 그 몸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한다니까. 목사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주의 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예요. 왜 그건 안 하고 나라 민족 살리는 거를 설교 시간에 하냐 그 말이지. 그게 설교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밖에서 나라 민족 얘기를 하라고 따로 나가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처럼.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요. 또 목사는 뭐예요? 복음에 설교하면서 밖에 나가서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야. 왜 복음의 설교는 안 하고 엄만 설교하고 나라 민족 살리고 두 가지 다 엄만 일만 해.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해? 하나님 안 전해요. 주의 종이 전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나라 민족을 구하기 원하면 복음만 전해. 근데 더 나아가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나 안 해도 돼. 형편에 맞게. 그럴 사람은 또 세워놨어 하나님이. 근데 목사들이 할 일은 죽을 몸을 살려줘야 하잖아. 재림 때. 이 설교는 안 하고 나라 민족 살리는 설교만 하면 어차피 재림 때 죽을 건데. 나라 민족을 살렸는데 주님 오실 때 다 죽어. 너나 나나 다 죽어. 목사나 다 죽는다 소리는 여기서 안 데려간다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2명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는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는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버린다는 게 죽인다 소리예요. 생명이 죽는다 소리예요. 여러분 잘 아셔. 언제 살리냐 언제 죽느냐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들으시고 꼭 소멸하지 말고 뭐를 소멸해?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소멸이에요. 난 예전에 뭘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맨날 밥만 먹고 방언기도 하는 게 소멸치 않는 건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소멸인 줄 알았어. 방언기도 안 하면 소멸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커서 보니까. 성령님의 공부 가르쳐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확신하게 전합니다. 확실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안 하는 못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종에 들어가. 일단 교회를 크게 지었던 성도가 몇십만 명이 있던 나라 민족을 구했던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저는 악한 종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런 일 할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올 때 돈을 목사가 쓰고 주고받으면 목사 손에서 주고받으면 무엇이 틈탑니까? 사단이 틈탑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돈 관리하면 안 돼요. 돈을 쥐고 주고받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부서서 하게 맡겨.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나라 민족을 살리려면 돈 관리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라 민족을 살리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죽을 몸을 살리는 설교하고. 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목사는 운동하고 싶으면 나라 민족 살리는 운동하고 싶으면 영적으로는 복음 설교를 하고 육적으로는 나가서 나라 민족 운동하면 돼. 더 좋은 거야. 한 가지 하는 것보다. 엄마가 집에서 애들 데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도 가르치고 밥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도 잘 가해도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실력이 있어서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면 더 좋죠. 실력이 되면. 안 되면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고. 목사의 실력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거 설교하면 저는 성령이 소멸된 목사다. 성령이 소멸된 목사는 제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큰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가 많아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제 아무리 꿀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도 복음 외에는 다 사망이요 죽을 길로 가는 악한 종에 속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절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령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살리신 그 성령이 그게 육체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똑같이 너희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부활은 아니죠. 신부는 죽을 몸이 죽었다고 쳐주고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변화시켜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쳐주고 변화시켜서 데리고 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을 소멸한 목사나 성도는 죽었다고 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이거 갖고는 안 올라가잖아. 떨어지잖아요. 계속. 날개가 없으니까 우리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죽었다고 친 자만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목사나 성도.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살리신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 절이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영이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성령하고 지금 우리가 육체에 갖고 있는 성령, 네 번째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하고는 똑같은 성령이야. 그 성령을 간직하고 있는 자만 이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복음을 소멸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 7가지 다 배워서 여기다가 훈련받아서 여기다 차곡차곡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있는 자. 이해하셨죠? 자,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똑같이 말이야. 아까 그 영이나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은 그 영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미암아 언제 너희 죽을 몸도 언제 죽어야 돼 이 몸이. 천국 가려면 몸이 이 몸 갖고는 못 올라가요. 근데 이것을 죽었다고 쳐줘서 변화시키는 것을 너희 죽을 몸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너희 언제 죽어? 그냥 평상시에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암 걸려서 죽는 그런 거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 그런 부활 아니고 순교자가 부활하는 그런 죽을 몸도 부활 아니고 여기서 말할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너희가 재림 때 죽어야만 올라가는 몸이 죽었다고 쳐주고 그 몸이 변화해서 물질이 변해서 올라간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살리셔요? 재림 때. 언제 죽을 몸이에요? 재림 때. 심판 때 아니에요. 천년왕국 후에도 아니에요. 요때는 순교자가 먼저 부활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은 다 죽습니다. 여기다 불구덩이다 버린다 소리는 죽는다 소리지 뭐예요. 여기 죽을 몸이 죽어요. 불구덩이에서. 이방인은 잘 하셔야 돼요.
이방인은 기회가 재림 때밖에 없어요. 기회가 또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이 바짝 차리고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 7번까지 다 배워가지고 간직하고 있지 않는 자는 소멸한 자다. 목사는 날마다 복음 설교를 안 하면 소멸하게 돼 있다. 목사는 성령의 복음 설교를 또 받아서 또 양떼들에게 먹이고, 그래서 그게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놓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고 성령을 불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불도 꺼질 때가 있고 기름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기름이라고 비유하시고 불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해 가셨죠? 자, 너희 죽을 몸도 언제? 재림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육체는 갈 수가 없어. 이 몸은. 죽을 몸을 언제 살려? 재림 때 살린다. 누구에게?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영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자, 잘 간직하시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